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7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0일 새벽 2시 18분 임재란 뭐냐? 거하심, 잠시 계시는 표현.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잠시 계신다는 것은 떠나실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내주 안에 머무르심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이제 임재는 오시기는 오셨지만 또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또 잠시 떠나실 수 있다는 의미죠. 이거는 이제 타락하거나 또는 이제 버림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주하심이란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것. 이것은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쓰기에 합당한 말, 처소, 자리를 잡으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것. 즉, 이긴 자의 상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다시는 떠나시지 않는 상태죠. 합일이라는 표현은 한 몸까지 이루는 것, 뿌리가 박혀서 섞여서 하나가 된 것. 이제 우리도 이제 만약에 어떤 액체나 뭐 이런 걸 섞을 때 그 안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다시는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일으켜야만 겨우겨우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임재는 임시적인 것, 내주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떠나지 않는 상태, 이긴 자의 상태, 합일은 이제 한 몸을 이룬 익은 열매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시 5분 영진입사님 어서 속히 오세요 라는 영음이 들렸는데 남자 천사의 목소리. 천사가 무슨 남자 여자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육체적인 남자 여자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남자처럼 좀 강인한 목소리를 가진 천사, 여자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명랑한 뭐 그런 소리를 가진 천사의 목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육적인 성 구별은 아니고요. 여자 천사 소리보다 굵지만 맑은 목소리, 영림사님의 수호천사라고 함, 2명의 수호천사가 도와주고 있다고 함. 이거는 이제 영안이 열려있는 언약이가 봤을 수도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영이 열려서 또 그런 천사들의 활동을 보시는 분들이 보신 것도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언약이가 본 게 아닐까 싶어요. 3시 8분 열심히 따라오다가 지금은 힘들다고 쉬고 있다 함. 이제 그 앞에 송영진 집사님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영적으로 달려가다가 좀 지쳐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수호천사 중 하나인 남자 천사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서 속히 오세요. 영이 지쳐있다 함. 이거는 육에 지쳐있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영이 지친 것은 그만큼 영립사님의 의지, 혼에 이제 지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의지가 못 따라줘서 영이 열심을 내다가 지친 것. 영과 혼이 원래는 하나인데 영혼인데 타락하면서 영과 혼이 분리된 것처럼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정신적인 영역과 영의 영역이 따로따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또 영이 열리면 영과 혼이 이제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영을 혼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이 지쳐가지고 의지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영이 이끄는 대로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제 억지로 이제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이 딸리겠죠. 잘 따라와주면 어린아이 데리고 갈 때 어린아이가 쫄래쫄래 잘 따라오면 엄마도 덜 힘드는데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또 업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도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혼을 이끌어주다가 열심을 내다가 이제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죠. 3시 9분 의지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한 상태. 의지가 이제 열심히 내고자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죠. 3시 11분 돌파해야 된다. 앞에서는 남자 천사의 목소리였지만 이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요. 의지로 밀고 나가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을 때 또 앞에 뭐가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 역량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혼의 영역에서 의지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영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3시 15분, 영진이는 게으름이 문제구나.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쓰지 않는 것.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 충성심이라고까지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라.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 안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탁 때려주겠다. 주님이 좀 재밌는 표현 쓰신 거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느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 일어나면 내가 탁 때려주겠다. 사랑의 매를 대시겠다는 뜻.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심. 지금 원래 급해야 되는 건 내가 급해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안 내니까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특별한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끌어 가시고자 또 거치고 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구나 깨닫겠죠. 3시 16분,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해해진 마음을 스스로 조이라는 뜻. 지금 계속 손영지 집사님의 영을, 지쳐있는 영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의지가 따라와야 된다고, 열심을 내라고 지금 촉구하는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시 20분, 내가 불 붙일 행동을 해야 불이 붙지. 불 붙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자 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을 붙이려면 어쨌든 그 불을 일으키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라이터 이렇게 돌려보면은 처음에 그 부싯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그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름은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붙이는 스파크 일으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 집사님, 음란한 목회자 꿈. 친정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친정어머니는 이제 한권사님이라고 박 집사님의 어머니예요. 엄마와 나, 이모가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임. 갑자기 여자 목회자가 들어오더니 인감을 찾아서 나가려고 함. 인감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매매할 때 필요한 도구죠. 여자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계약하기 위해 인감을 찾는 것인데, 그래서 포인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성도들은 반대하는 상황인 것이 알아짐. 뭔가 성도들의 뜻과 맞지 않는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하려는 거죠. 부족한 모습이죠. 여자 목회자가 눈이 뒤집힌 것처럼 인감을 가지고 가려고 행동함.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웅성됨. 내가 나가는 목회자를 껴안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함. 박 집사님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여자 목회자가 정땡땡 목사님, 박민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에서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 목회자, 그분의 어떤 부덕함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 목사님 같음. 내가 여자를 부둥켜 안고 있으니 친정엄마가 얼른 혼내주라고 말함. 내가 엄마한테 혼내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함. 여기서 이 사람은 정땡땡 목사님, 인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붙잡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어떤 입장,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마음이죠. 그 여자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자 목회자가 음란하게 생겼고 옷차림도 음란함. 뭐 실제로 음란함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거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속옷이 다 보임. 내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속옷이 보이는 것을 아냐고 물으니 안다고 함. 그 여자의 눈을 자세히 보니 눈에 마귀가 쓰인 것이 보임. 내가 예전에 무당 같은 일을 했었냐고 물으니, 지금 여자 목사에게 하는 말이죠. 신기한 듯이 자신이 무당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함. 내가 그 여자분에게 음란한 행실과 어떤 상황이 음란을 부추기는 상황인지 이야기해 주면서 그 상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줌. 지금 대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뭔가를 제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충고, 경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자분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자신을 잘 아는 것에 신기해함. 해석입니다. 모친의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들을 상징. 자기 만족.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좋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거죠. 친정엄마가 다니는 교회라고 상징되는 것은 그렇게 윗세대로부터 답습해왔던 교회.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개신교만 해도 120, 30년 되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점점 답습한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선한 목자가 아닌 음란한 목회자가 있음을 나타냄. 주님은 선한 목자, 당신이 먼저 선한 목자고 그를 따르는 종들도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 주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실제로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교회가 많음.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가면 평신도보다 더 큰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전에 늘푸른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음. 앞에서 나온 정땡땡 목사님 교회 이름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처음 등장할 때 정땡땡 목사의 이미지가 겹친 것이었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음란한 목회자의 마음이 있음. 그것이 우상을 경배하는 마음. 마음이 음란한 실체이고 그 음란한 여자로 나타난 것. 자, 음란한 목회자의 마음. 이거는 실제적인 음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죠. 음행을 저지른다. 이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과 관계 맺는 것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요. 그 마음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음. 음란한 마음은 그냥은 모르는데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 이제 그 음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상징이 꿈에서 박민혜 사님이 그 음란한 목회자를 붙잡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이런 것이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 말씀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에 그 목회자의 음란으로 인한 부덕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 영혼을 감싸주려고 했던 것. 빛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부덕함을 감싸주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부덕을 즉각 치리하려는 사람들 향해 그를 옹호했던 모습. 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정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영혼이 진리의 빛 앞에서 세세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헌금을 이렇게 빼돌리려고 할 때도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죠. 정말 너희가 판 것이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그때만이라도 주님 앞에, 베드로 앞에 올바른 소리를 했다면 그렇게 주님의 징계에 치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 빛 앞에서 목회자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자신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환경인지 배울 수 있게 됨. 이 배운 것을 가지고 고치면 그동안 잘못해왔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진리의 빛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것.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과 또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기준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리의 빛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은 그 빛이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영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해왔어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가는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렇고 세리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개도 못 드는 세리를 향해서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 사용되는 도구들은 주님의 종들이죠. 그 빛이 일하는 방법, 즉 사랑을 기본으로 한 회복에 마음의 중심을 잘 맞춰야 함.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처벌 내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구 스스로 진리의 빛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됨. 그 빛이 나를 조명하게 되면 또다시 여지없이 나의 부끄러움, 부족함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진리의 빛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자신을 이끌도록 해야지 자기 안에 빛을 자기가 이끌고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진리의 빛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통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마음 쓰면 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자신의 교만은 잘하겠죠. 주님의 빛이 조명돼서 자기도 영적 성장을 이루고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자신이 진리의 빛인 양 착각하면 성장은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을 쌓게 되고 교만이 자라겠죠. 그것 빛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자신을 항상 종된 위치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부족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빛의 조명을 내가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이끌림을 잘 투영하는 통로로서만 쓰임 받을 때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의 부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알면서도 자기 욕심,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고 잘못된 말로 현혹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매우 한탄하고 계시며 그것을 바로잡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 바로잡을 때가 준비되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참종들을 마지막 때 세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준비된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룰 도구들이 준비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선한 종들, 참종들을 세우시고자 그리고 영적 성장으로 보면 적어도 고라의 배역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난 종들을 참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들을 주님이 참종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이 준비되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회복시킬 바람을 일으키실 것.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러한 마지막 때 회복시킬 바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 때의 일꾼들을 준비시키실 것. 그때가 임박함을 아는 자들이 일어날 것. 그것이 부흥의 때, 마치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주님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또 비를 훔쩍 내리시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원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심. 그 마음을 가진 자, 빛의 조명을 본인이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그 빛의 이끌림을 따라 통로로서 준비된 자들을 가진 자가 주님의 광대하신 뜻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자. 주체가 주님의 빛의 조명, 주님의 광대하신 뜻. 나는 거기에 도구로서,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쓰임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시대요. 밤기도 티 목사님을 위한 기도 1일째 3일간 기도해 주라고 그랬나?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갑니다. 이 소리가 아름답지 않으냐? 나를 위해 부르짖는 이 소리가 나의 귓가를 아름답게 울리는구나. 나를 향해 더욱 부르짖어라. 나를 더욱 원하며 구하여라. 믿음이 없이는 나를 구하지 못하며 나를 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하여라. 믿음 있는 자처럼 나를 당당히 구하여라. 내가 준다 하지 않더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는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구하고 나를 원하는 그 갈망을 채워가거라. 내가 불을 지펴주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고 있으니 나의 꿈에 순종으로 나오느라. 이것이 이제 예전에 꿈에서 기차가 막 달려가는 거. 주님께서 고속전철을 놔주시고 기차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너희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여기서 주님이 불을 지펴주신다. 그래서 처음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번제단에 주님께서 직접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죽겠죠. 이렇게 다른 불이 아닌 주님이 붙여주신 불을 잘 유지해야 돼요. 꺼뜨리지 않도록. 그래야 한다면 너희 가야 할 길이 매우 힘든 길이 될 것이니라. 이 불을 꺼뜨리면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쁨으로 이 쉬운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불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면 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여라.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은 너희의 의진이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너희의 원함, 의지로서 이 불을 꺼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타오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하지 않으면 이 불은 꺼진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갈망이 늘 타오르길 원하는 것이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이 불을 잘 관리하여 해라.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이동 중이라도 계속 레위인들 중에 이 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며 너희의 막힌 담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이라. 이 번제단의 불은 주님께서 지펴주시는 것이고 그 불을 유지하는 것, 즉 꺼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 주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원하는 갈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죠. 원하는 마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원하고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더 큰 일,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님 가지고 와야 함. 이제 주님의 창고에서 이제 끄집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광야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긴 자가 되면 주님의 창고에서 내 것을 맡겨놓은 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나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이게 하나됨의 원리겠죠.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됨. 주님과 나 사이에. 나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제는 풀어놓았으니 가져가거라. 모든 건 때가 있고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어린아이가 총 달라고 하면 총을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주님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청하면 모실 수 있음. 예수님의 영,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의 영 다 좀씩 다른 것 같아요.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이는 안 주신다고 하심.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심.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입으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막 그냥 말 그대로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헛소리 아니야 헛소리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셋을 짓고 세 분들이 거하시고 나는 그냥 옆에서 시중만 들어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영을 청하여서 모시는 황홀경의 체험을 언제든지 할 수는 있지만 자주 허락하시진 않는데요. 이것은 관상기도와는 다름. 나는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영을 잘 부를 줄 안다고 하심. 영적 기술.
영에 관련된 기술, 어떤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돼가지고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부른다. 잘못하면 이제 무당이 귀신 부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원리는 같죠. 주님을 찾고 원하면 주님의 영이 가까이 오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굉장한 큰 기쁨과 감사가 만족이 넘칠 것 같아요.